네, 안녕하세요. 3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날을 또 기쁨으로 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하루 지내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들 수 있는 461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전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다에게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흔히 우리 교회 역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부활절이 되기까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그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이 또 광야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며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경건한 삶을 생각하는 것은 개신교 전통이 아닐지라도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 마지막 주간 중 첫날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 사건입니다. 한동안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4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셨는가? 그것은 공식적으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 체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그 베다니를 떠난 것은 체포당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때가 되매 예수님 곧바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누구인가? 첫째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때는 유월절 엿새 전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맞이하는 이 마지막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베다니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 의하면 그 집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런 문둥이 시몬이 누구인가? 아마도 과거의 문둥이였다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둥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하여 있었던 잔치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살벌한 분위기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체포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공범으로 몰려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 시몬은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죠. 둘째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12장 2절 보시면 마르다는 이를 보고 그랬는데, 마르다는 열정적인 여인이었죠. 항상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의 몸을 던져 일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있지 않고 발로 뛰고 또 팔을 걷어붙여 일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 포함하면 한 20명 정도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불평 없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음식을 준비하며 변함없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셋째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왔죠. 그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고 또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나드 향은 히말라야산 나드 향으로 300데나리온 가격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장 시적절한 그런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이를 알았던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 이를 두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은 꼭 향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닮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죠. 바로 그는 나사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사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잔치를 베푼 것도 아니고 또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가다에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역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또 우리 모두 시몬처럼 몹쓸 병에 거서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문둥병은 아닐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장 몹쓸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몬처럼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식사를 준비했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던, 그리고 그저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기만 했던 이들 모두는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체포 직전입니다. 곧 잡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회퍼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신의 복락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일생을 거는 모험이요 결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죽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이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지만 변함없이 주님의 곁을 지켰던 시몬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 되세요. 감사합니다.